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를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쉐마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쉐마가 왜 중요합니까? 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이대로 지키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시라.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리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쉐마라는 말은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이 들으라는 것은요, 단순히 귀를 열고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도통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존재와 내 생각과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어서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대화를 하는데 막 조는 척하거나 눈을 감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은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 부목사님이 들어올 때 이 펜하고 수첩을 안 가져오면 막 혼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펜하고 수첩을 왜 들고 갑니까? 저도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이렇게 펜하고 수첩을 준비해 갑니다. 그 말은 내가 쓰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준비된 자세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들으라고 하십니까? 우리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여기 이 말씀의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이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엇을 들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신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유일신 사상이 나오게 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철저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쉐마에서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요, 히브리어로 보면 에하드라는 말입니다. 이 에하드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복합적인 하나를 뜻하는 말입니다. 연합된 하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기서 합하고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이요, 바로 에하드라는 말입니다. 에하드. 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그냥 표면적인 구절만 보고 하나됨을 도출했지만, 유일신 사상을 도출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합된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 분은 아닙니다. 삼신론이 아닙니다. 세 분이 아니라 세 위격이 한 본질을 공유하신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배우잖아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절대로 저희들이 삼위일체의 이 실타래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삼위일체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사랑이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이끌어낼 수 있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 연합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하나됨,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 플랫 목사님의 그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독교의 메시지를 하나로 요약해서 말해 보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기독교의 목표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신앙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두 번째 개념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담긴, 우리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마음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마음의 생각.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한번 흐름을 보십시오. 내려주셔도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마음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대로 여러분들은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보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갈 위험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잠언에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상한 내 심령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결한 심령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그 표어가, 여러분 표어를 기억하시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라는 표어를 쓴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표어가 정말 좋았어요. 제가 그때 예배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랬지만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정말 예배 때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즐거운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이죠. 뜻은 영혼입니다. 내 영혼을 다하고, 그리고 힘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에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처음 나오셨는데, 이분이 왜 나오셨는가 이제 수모임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말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내가 새벽 제일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러면서 본인의 몸을 이끌고 새벽 예배에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몸에 헌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말씀을 암송하십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 몸의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순모임을 다니고 있는데 다닐 때마다 이렇게 이제 순모임을 하고 나서 일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웨체스터 순회 갔을 때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드라마 꼭 보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뭐 서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눈물 펑펑 흘렸다, 거기 나오는 무슨 관식인가요?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야기꽃이 피우는 거예요. 엊그제는 이제 여성순회 갔는데 거기서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김혜자 씨가 나온 드라마인데 뭐 천국 가서 이제 그 생활하는 건데, 이걸 보면서 꼭 천국에 가야 되겠다, 지옥에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깨달으셨다고 하면서 다 그냥 그 드라마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드라마를 안 봤으니까 저는 그 대화에 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만 꺼내도 너 그 설교 들었어? 이러면서 함께 공감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여러분 마음에서 삶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마음에서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삶으로 이런 나눔들이 우리에게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몸의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몸의 헌신. 선교도 몸이 가야 헌신해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직접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서 드리는 것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몸의 헌신이 있으면, 이 예배를 위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헌신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조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또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요 말씀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사랑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6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규례와 법도,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9절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6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6절 말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로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신명기 6장을 보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6장 2절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거기 앞에 보시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3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서 최소한 이 3대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는요, 갈수록 이 고3들이 예배를 안 나와요. 중고등부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에 아이들은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다 학원에 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중직자들이 입시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아이들이 교회 가지 않고 학원에 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가 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아, 나는 입시 때문에 교회를 빠져도 되는구나. 내 직장 때문에 교회에 빠져도 되는구나. 교회가 2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것을 그 부모님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면 손해다, 수련회 가면 손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새 가족으로 오신 집사님이 이제 타주에서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야, 너희들 교회 나오는 것이 우선이야. 너희들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학원 가지 말고 교회 먼저 나와. 그랬더니 아이들이 물어보더래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시험 공부 못해서 시험 못 봐서 대학 잘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 못해서 대학 한 단계 낮춰지면 그냥 그 대학 들어가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그 다음에 이 집사님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 학부모님들의 막 항의 전화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무슨 교사라고 할 수 있느냐.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입시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뭘까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애들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애들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 당장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예화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미국 오페라 가수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 가수가 이제 집에서 아이가 이웃집 아이들하고 이제 플레이 데이트 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노는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는 이 동네 시장하고 친해. 야, 우리 아빠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친해. 그러면서 자기들이 유명한 사람, 아는 사람들 뭐 다 끌어들이면서 우리 아빠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페라 가수의 아들이 이렇게 아빠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제일 친해. 하나님과 제일 친해.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하고 제일 친해. 야,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아이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한 것,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자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정을 세워주신 이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의 예배, 순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가정과 공동체를 주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끝나고 조별로 나눔을 하잖아요. 그 조별로 나누는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오늘 신명기 6장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손목에 매었다라는 것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보이는 행동. 그리고 이 머리에다가, 미간에다가 붙였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지적 활동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보이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기억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경문이라고 하거든요.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손목에 메고 그리고 미간에다 붙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 위에가 테필린입니다. 말씀 그대로 했죠. 손목에다가 매는데 거기 2개의 박스가 있죠. 그게 경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적어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박스에다 넣고 그것을 이제 손목에다가 이렇게 끈으로, 띠로 이렇게 매고 그리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비판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경문띠를 넓게 하며, 그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것은 그 말씀 박스를 이제 더 보이고자, 과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형식은 있는데, 말씀을 사랑하고자 하는 형식은 있는데 본질이 없는 이 유대인들을 비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에 보시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문설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주자라는 말입니다. 메주자. 그래서 여러분 그 문 앞에다가 그렇게 이제 붙여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만지기 쉽게. 그래서 문에 들어갈 때 그것을 만지면서 시편 121편 8절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입에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쉐마 기도문을 암송하고 이렇게 테필린과 메주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이제 형식적으로 흘러갔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사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 쉐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쉐마,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여러분 3대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